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의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시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으려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로 향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요한복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과 나사로 그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제 예수님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이 진리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충분한 이유, 바로 예수께서 우리의 진리 되시고 길 되시고 부활과 생명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나흘이라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확증하면서 단순히 위중한 병에 걸렸거나 또 죽을 뻔한 상황이 아니고 나흘이나 지나서 이제 그 시체가 부패의 과정 중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부근에서 부근에 위치해 있는 이 베단이라는 곳, 이 지리적 정보를 독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19절에 많은 유대인들이 방문할 수 있는 그런 근거리에 있었다라는 부연 설명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곳을 오기를 우려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생명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이곳을 오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와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이곳으로 오게 된 것입니다. 1세기 유대교에서는 죽은 사람을 그 당일에 장사하는 이 장례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엿새 동안에 애도하는 기간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별한 가족 집에 다른 사람들이 찾아와서 음식을 주고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많은 부분 이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적대자, 반대자의 역할로 많이 나왔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필요를 돌봄으로써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의 다정한 이웃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20절 말씀 보면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제 나사로의 누이들에게 주의가 가고 있습니다. 이 누이들의 반응입니다. 마르다의 반응은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했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 앞에 헌신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라고 했는데, 마리아는 이 소식을 듣지 못했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는 사람들이 가까이 왔을 때 맞이하러 목적지로 나아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방문자에 대한 공경의 표시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일들이 행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마르다와 이 마리아에게 화제가 전환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21절 보면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르다의 안타까운 심경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어야 합니다. 그래야 했다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아야겠다라는 마르다의 이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라고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완벽한 이해가 없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유일한 자신이 붙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 여기 계셨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이어지는 말에서는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의 진술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실제로 지금도 하나님께 다가가는 통로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는 참된 믿음은 반영되지 못했죠. 예수님에 대한 모리가 여실히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오셨는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아직 믿지 못하고 자신의 가지고 있는 이 아직 예수님에 대한 영적으로 또 지적인 어떤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러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마르다의 모리에 또 마르다의 어떤 지적인 측면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예수님의 권위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권위를 드러내시는데 부활 그 자체가 되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다시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다고 하는데 다시라는 말을 굳이 넣은 것은 이 살아난다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하여서 이 다시라는 말을 번역상에 다시라는 말을 포함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단호하게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그 마르다의 말을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했죠.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대교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직선적 또 역사적 차원의 이 종말론적 부활 사상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죠. 역사적 흐름에 따라서 사람이 태어나서 이제 죽거나 또는 메시아가 왔을 때 종말론적인 이 부활론 사상으로 마리아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죠. 지금 살아난다는 것이지 마지막 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예수님께 헌신하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직은 성숙하지 못하고 낮은 수준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정확히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과 생명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을 이제 유대교에서 유대인들의 믿음에서는 미래적인 표현으로 그들이 사용했지만 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은 종말론적이면서도 현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부활과 생명 그 자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기원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지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이라는 것도 예수님 안에, 부활이라는 것도 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주권자 되시고 생명의 근원, 생명의 기원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이 부활과 생명이 미래적인 것이면서도 현재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이 부활과 생명이 미래적 소망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현재적인 실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부활과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우리의 생을 포기하는 자들도 있고, 포기하지 않았지만 거의 포기 상태, 이 절망의 상태에 이르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절망적이고 죽음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부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26절,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했습니다. 육체적 죽음의 한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그래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다른 종류, 전혀 다른 종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고, 전적으로 다른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명예롭게 그 특권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아들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그 앞에 절대적인 순종으로 그 권위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 보면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제 마르다의 신앙 고백으로 오늘의 말씀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이제 전적으로 초점을 두면서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고백이 이 복음서의 핵심 메시지이고 우리 삶의 유일한 진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우리 인생의, 우리 삶 속에 왕이요 선지자의 세상으로 우리 삶에 임하셔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처음과 끝을 주님께서 설정해 놓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 죽음에
이르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이제는 심판의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삶을 육체를 지닌 이 삶을 살아갈 때에 수많은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 죄의 문제를 영단번의 제사로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부활하고 또 새로운 생명,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익히 들었던 이 진리의 말씀, 때로는 너무나 반복적이어서 그냥 허투루 넘기기 쉬운 이 진리의 말씀을 오늘은 더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가장 중요한 가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가? 왜 내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는 이 궁극적인 물음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보고 우리의 삶 속에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이 들어차 있다면 모든 우상을 타파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복종하여서 이제는 부활과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는 다시 한번 나아가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롭게 살다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에 주님 품에 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의 수많은 고난과 많은 걱정거리 또 수많은 아픔 가운데 또 육체적인 한계로 인하여서 수많은 죄를 짓고 또다시 넘어지고 또 주님의 은혜로 일어서는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우리의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의 고백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는 우리의 아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고집, 우리의 고정관념을 모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그 사역과 인격 앞에 우리는 무릎 꿇고 이제 다시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그 거룩한 은혜를 받아서 하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땅의 것을 이 썩어 없어질 육체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따라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종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디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 삶에 유익을 찾으려고 하고 만족하려 하고 쾌락을 얻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내려놓고 다시 시작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 또 우리의 이성, 우리의 능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 우리 삶의 부활과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 우리가 절대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진유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